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이죠. 14절에서 31절 말씀. 마지막 절에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또 이때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던 그러한 사건.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죄를 추적해보면 그 근원지는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탐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죄는 욕심에 의해서 잉태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은 어찌 보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또한 자기 발전, 이것들을 자꾸 꿈꾸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 욕망,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들이죠. 죄를 추적해보면 사람의 욕심은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은 이런 욕심들, 어떻게 보면 발전된 모습, 나의 매일의 모습이 오늘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마음에 욕심을 품다 보니 죄를 낳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자기 발전, 자기 욕망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들여서 더 나은 사람,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돈보다는 지식을 더 많이 쌓아서 더 훌륭한 인격체가 되려고 마음에 욕심을 품는 사람. 종교에서 추구하는 도 역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인간의 염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각자가 꿈꾸는 이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룸으로 자기 발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자기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염두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도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구원이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구원보다 세상에서의 구원,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자기 구원에 대한 큰 염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들게 된 이유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원하는 구원, 사람이 스스로 목적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종교에 담아서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의 기독교가 한낱 인간의 종교 차원으로 전락했다면 그 원인은 그리스도의 오심의 자기 욕망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욕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믿음을 연결지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선포, 그러한 결심, 그런 것이 전제가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의 욕망은 동일합니다. 자기 발전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며 자기 구원, 세상에서의 구원이죠. 이 욕망은 누구나 동일하죠. 그럼 우리 욕망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는 항상 동일한 죄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미가와 레위인과 단 지파에게서 보여진 것도 역시 그 앞장에 우리 설명했던 16, 7장에도 이런 내용들, 자기 욕망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보여지는 죄의 모습들이었죠. 자기의 복을 위해서 신에게 복을 빌어줄 제사장이 필요한 미가나 생계를 위해서 거할 곳이 필요했던 레위나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다른 곳에 거할 곳을 찾아 헤맸던 단지파나 똑같은 사고방식을 만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서로 만나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과 욕망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욕망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지파의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12절에 보면 단지파는 유다 기랏 여아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구절을 보면 아마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기랏 그 여아림에 진을 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가의 집에 온 단지파는 문 입구에 600명의 군사를 진치게 하고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취합니다. 즉 그것들을 강제로 강탈한 거죠. 그것을 본 제사장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묻죠. 왜 그것들을 가져가느냐는 거죠. 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단지파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이 낫겠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파가 레위인에게 제의한 것은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단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것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생각해봐라. 제3자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의리를 운운하면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예를 들면 그때 제사장 지금 그 목회자들과 같은 그 레벨이라고 본다면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과 함께 목회를 하고 가겠느냐, 아니면은 중대형 교회에 목사로 취임을 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이라면 더 큰 데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말을 할 거예요. 목사를 해도 50명 아니면 50명도 많죠. 개척교회들은 7, 8명, 10명, 10명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한 500명, 1000명 이런 교회에 아주 이름 있는 교회 목사가 되는 것 어떤 것이 나느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중대인 교회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그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마음이죠. 물론 처음에는 100명만 돼도, 아이고 50명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100명이 2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점점 마음이 커집니다.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 거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닐 때 미가가 해마다 돈을 주고 옷을 줄 테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할 때 그것도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생계를 찾자 더 이상 생계가 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결국 단지파가 좀 더 큰 곳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 했을 때 레위는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냐. 문제는 자기 발전을 꾀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유혹이 아닐 수가 없죠. 생계가 보장이 된 상황에서 더 이상 생계가 보장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커지는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자신의 커짐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되지만, 생계가 일단 기본적인 기초생활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안정되고 보장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좀 더 자신의 가치, 존재 가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흘러가게 됩니다. 단지파는 단지파대로 자신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제사장까지 뺐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든 못 받든 관계없이 우리 일이 형통한 것이 제일이라는 속셈,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음모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에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습니다. 남의 복을 가로채서라도 형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는 제사장과 신장과 애곡과 드라빔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24절에 보면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단지파에서 나의 지은 신들 제사장을 취하여 간 연유가 무엇인가를 묻죠. 우린 미가가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신에 대한 미가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에게 신과 제사장은 나의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고 내가 데려온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것이 신에 대한 미가의 사고방식. 나의 지은 신이라는 말은 결국 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날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은 날 위하지 않는 신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얼마든지 신을 선택하고 버리고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그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네가 역시 자신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신을 선택했고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의 계획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죠. 즉 신이 선택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신과의 바른 관계이다. 그런데 단지파나 레위인이나 미가에게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의 신은 우상일 뿐이다. 여러분이 잊어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을 때 적어도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있음을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감사해야 되겠죠.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나 레위인, 미가는 모두가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이 욕망은 사람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단지파, 레위인, 미가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형제가 아닙니다. 서로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득을 챙기는 모습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가는 단지파가 자신의 제사장과 신상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리고 이웃 사람을 모아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힘으로 미가를 누릅니다. 25, 6절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신은 힘 있는 자의 소유가 되고 말았어요. 단지파는 제사장을 돌려달라는 미가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단지파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제사장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미가가 처음에 이웃 사람을 모아서 단지파를 추격한 것은 역시 힘으로 제사장을 찾아오려는 의도였었죠. 그러나 단지파의 힘에 눌리고 맙니다. 레위인은 힘이 없는 한 개인의 제사장이기보다는 힘 많은 한 지파의 제사장을 원하죠. 단지파는 힘으로 미가의 제사장을 뺐습니다. 미가 역시 힘을 모아 자기 것을 차지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중심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됐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죠. 남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존재할 뿐인데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선택한 신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신앙은 자기 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포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집착으로 나타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결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외부에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기 포기의 길을 가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이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찾고 얻은 것은 말한 것처럼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을 찾아 떠나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본문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도 본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역시 뭔가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야 할 것이죠. 단지파, 레위인, 미가 이들이 상실한 것은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한 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애굽에서 구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 역시 애굽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던 것이죠. 이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포기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신앙의 행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은혜가 상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래 마음일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존재 가치를 찾고 자신이 소유한 힘에서 삶의 기쁨을 찾습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힘으로 삼고 약한 것들을 누르고 그리고 핍박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본문과 같은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반지파, 레위인, 미가와 같은 사고방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에게 본문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일 수도 있고 나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또한 죄사함으로 옮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 아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공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포기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보다는 세상의 복 아래 머물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원하고 세상 것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책망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역할로 선택을 받았어요. 선민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원칙을 포기하고 대신 자기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원리 원칙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들이죠.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합니다. 무엇이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복된 것인가를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린 과연 참된 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성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지, 과연 우리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잘됨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잘됨을 염두에 둔다면 참된 삶의 기준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기 소견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 온전한 모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